19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아멘. 성도의 이름 두 번째 시간 이제 네이하고 유다의 그 아들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네이는 그 간주보면 뭐라 했습니까? 연합이라 되어 있죠. 그죠? 연합. 그래서 네이라고 하는 이름은 결합시키는 자, 연합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의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연합해야 된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이제 아들 둘을 낳아줬으니까 이제 남편에게 지극히 이제 사랑을 받을 줄 알았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를 이제 낳았어요. 세 번째를 낳아주니까 이제 너는 이제 딱 걸렸다. 이제 3세번이잖아. 그죠? 세 번째 이제 딱 낳았으니 너는 딱 걸렸다. 그래서 남편과 자기 사이를 이제 연합시켜줄 아들이다. 그래서 레위 연합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아니었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덥석 그래 네가 아들 3명이나 낳았으니까 너는 내 사랑이로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많이 낳아주려고 하지 말고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자녀로 세우셔서 내이 연합되었다. 연합시키는 자 이렇게 이름을 준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 할렐루야. 원수는 무엇입니까? 갈라지고 등을 돌린 사이인데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 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 뭐라 했습니까? 곧 우리가 은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할렐루야.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 예전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은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째서 하나님과 은수였는가? 내 은수진들이 없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뭐랍니까? 죄를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죄를. 그런데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과 행위가 죄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법을 세우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것은 그 당사자가 사람이나 현물일지라도 이는 전체가 하나님께 총칼을 들고 대적하는 것, 달려드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은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하나님과 은수였냐? 우리보다 먼저 아주 흉악한 하나님의 은수된 사단을 그대로 따랐다 이 말입니다. 사단의 종노릇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난달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의 종노릇을 해왔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은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은수였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죄인된 자들이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줄 수 있도록 제물로 희생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은 속죄제사이면서 동시에 화목제사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뒤집어 쓰고 당하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악을 갚으시기 위한 속죄 제물이었다면은 이제 하나님과 은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그를 섬기고 사랑하는 친자식의 관계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뜻에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바쳐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화목한 사이냐면은 여러분이 친자녀, 친아버지가 된 사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떨어져 있던 자, 은수되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더라. 그게 바로 이름이 뭐라고요? 네이라. 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더라. 두 번째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서 한 몸을 이룬다. 연합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하고 은수가 되었다가 그의 자녀가 되고 친아버지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는 어떻게 연합된 자? 결합된 자가 되냐면은 우리는 신부로, 주님 당신은 신랑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즉 성도들을 가르쳐서 이 신랑과 신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 (5장) 22절부터 잘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지체이라.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교회 또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에베소에서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건가, 또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하며 격려할 것을, 그 관계를 무엇으로 표현했냐면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치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서 각자의 객체가 하나로 연합되듯 예수님이 신랑,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예수님하고 결혼의 관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제는 나 아무개라는 인간으로 하나의 객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신부로서의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연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외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랑은 누구십니까? 믿어도 됩니까? 정신을 안 드신다. 와, 이 힘이 없나? 그래서 주님과 연합한 자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을 더 생각하고 다시 주님을 더 붙들고 다시 더 주님께 기도하면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 가슴을 더 뜨겁게 사랑의 이로 사랑의 조명을 더해 주시며 인격 속에서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나의 신랑 예수님과의 사랑의 실제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연합한 우리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자, 레이.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연합된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은 사명을 위한 연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은 내리라는 이름에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다 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연합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를 이기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연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만의 연합이 아니라 생활의 연합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는요,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자가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대해서 자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싸우고 철저하게 죄 밖으로부터 나와서 다시는 죄로 들어가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스스로를 감금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안 되면 예수님하고 나의 사이는 영영이 멀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네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네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르벤, 시몬, 네이.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믿음이 아니라 마음의 믿음과 함께 행동의 믿음. 할렐루야. 즉 제일 먼저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거부할 줄 아는 것. 그래서 내 몸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회개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아 함께 죽고 함께 장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주님이 보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부활도 함께 한다면, 그리스도와 죽기를 함께 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도 같이 하고 하늘보다 영광도 같이 나눌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그의 공로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다면 이제 뭐가 따라와야 돼요? 죄를 죽이고 죄에 대하여 주님과 함께 죽는 바로 이 연합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은 이것입니다. 죄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결합시키는 중매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지난날에는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가서 중매쟁이가 되라 이 말입니다. 누구하고요? 예수님하고 세상 불신자들하고 중매쟁이가 되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봅시다. 고린도후서 자, 읽어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그러나 나는 그죠? 중매 결합시키는 역할, 그게 성도의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주 예수께 아버지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결합시켜 주었다면, 그래서 생명을 얻었고 진리를 깨달았다면, 하늘 영광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그 선한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남들에게 행하는데 예수님과 죄인 사이를 전도를 통하여서 양육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연합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할렐루야. 그 전도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르우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이라면, 시므온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이름을 준 자에게 성령으로 교통하시고, 레위는 하나님과 결합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결합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세,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자, 창세기 29장 35절
잘 있습니다. 시죠?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할렐루야. 야곱의 첫 아내인 레아는 이렇게 한꺼번에 아들 넷을 낳았어요. 그래서 네 번째 자식을 낳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각주에 달려있죠. 그죠? 그동안 정신이 없었겠죠. 그죠? 남편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동생 나엘 때문에 시기와 아픔을 겪고 또 자식을 낳으면서도 허겁지겁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자식 이제 넷을 낳고 나니까 남편의 사랑도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자기를 사랑해 주신 것을 이제 깨달았던 거예요. 자기는 오직 뭐만 있습니까? 남편 사랑만을 사랑했고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했고 또한 모든 몸부림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역사하고 응답하고 사랑해 주신 세월이 지나가자 이제는 레아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로구나. 할렐루야. 나는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 남편이 알아. 내가 어떻게 남편을 사랑했는지. 그런데 남편은 콧방귀도 별로 안 낀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제는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더 많이 주님을 찬송한다는 것이 아니라 철이 든 거겠죠. 철이 이제 은총을 받고 사랑을 부어주고 그래서 주님이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방법이 뭐냐면 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요 사랑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레아가 깨달았던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주님이 더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고난으로 옵니다. 주님의 더 사랑은 편안하고 잘 먹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더 사랑해 주시는 그 뜨거움이 여러분에게는 어쩌면 고난이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찍 철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야 처음부터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처음부터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있다면 야곱에게 마음도 일찍 잡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도 이와 같답니다. 자, 삼각형. 자, 잘 보세요. 삼각형 딱 그런데 꼭지점이 주님이 있어요. 그러면 밑변 끝에가 남편이고 이쪽은 부부라. 자,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삼각형의 밑변이 좁아져요? 짧아져요? 길어져요? 짧아지죠? 그죠? 이래 올라갈수록, 그죠? 삼각형 밑변이 짧아지잖아요. 그럼 꼭대기 가면 뭐예요? 딱 붙어버려, 그죠?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가까워지는데 주님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부부간의 관계도 어떻게 돼요? 멀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두 사람은 좁아지게 되어 있어요. 딱 삼각형 관리로, 그죠? 가까워지죠, 그죠? 주님께.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들끼리 이제 여기서 저쪽 우쪽에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잊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자면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죠? 아니 삼각형 딱 그려놓고 봐, 이렇게 딱. 아니면 저 삼각형 딱 저기 밑에 갈수록 벌어지잖아요. 가장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가장 소중한 친구라는 거. 평생